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5번 할까 하다가 한 번은 좀 줄였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생의 책입니다. 영생. 신약 성경에 영생이란 말이 한 47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생이란 말. 근데 거기에 23번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에 요한의 책에만 그 영생이란 단어가 몰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 중에 영생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는 5번뿐이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4번, 누가복음은 3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16번, 19번 나옵니다. 19번. 그러니까 영생 각 장마다 진짜 계속 끊이지 않고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그 쓴 목적을 아주 매우 밝히고 있거든요. 20장의 뒤에 가서 말미로 가면 요한이 왜 내가 이 글을 썼는지를 아주 자세히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을 얻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꾸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생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는 일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었죠? 니고데모 할 때. 근데 이 거듭남은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찢기면서 이루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생명을 주는 일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영생 19번 얘기하는데, 그럼 영생이 도대체 뭔가 좀 살펴보고 알아야 요한복음 읽어집니다. 안 그러면 요한복음이 잘 읽어지지 않아요. 영생은 뭐죠? 영생은 일단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생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영생. 두 사람의 피를 합치고, 세 사람의 피를 합치고
또 뭐 저 원숭이 피, 오래 사는 게 뭡니까? 거북이 피 이런 거 합쳐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주사 맞으면 영생이 생기나요? 아니죠. 영생은 제조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찾기 어려운,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빼고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지 못합니다. 100년, 200년, 혹시 모르겠습니다. 300년 살아도 뭐 할 수 없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생명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영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베 가서 에셀 나무를 심어요. 왜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평양 가면 나무 심잖아요. 우리도 여기 와서 나무 심고 나무 심어요. 뭐 기념식수 이런 건데 하여튼 부엘세바 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영존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3절이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에버래스팅 갓,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을 경험했는데 그 특징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누가요? 이방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막 떴다가 하나님 교만하니까 이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란 왕도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죠?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한 분이세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지 우리 생명의 특징은 아닙니다. 나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습니다. 죽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를 주시는 사랑을 하셨냐면 영생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유진자매가 좋아하는 그 뮤지컬 티켓 이렇게 있잖아요. 뮤지컬 티켓 딱 받는 거. 우리 엄마들도 뮤지컬 한번 보러 가십시오. 애기들은 유연이 아빠가 다 봐주고 우리 남자들 모여서 애기 보고 엄마들 한번 뮤지컬 보러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좋은 거 좀 골라주세요. 좋은 거. 기독교 뮤지컬 말고 재미가 좀 없잖아. 좀 더 재밌는 걸로. 여러분 뭔가 물질적인 걸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해요. 천국행 티켓.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티켓 갖고 있거든요. 아세요? 세대가. 아세요? 지훈 알아? 은하철도 999? 몰라? 아유 아직 멀었네. 더 커야 돼. 그 너무 어리구나 생각보다. 철이가 그 영생, 그러니까 기계 몸을 갖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는데 그 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티켓을 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천국행 티켓, 천국 들어가는 어떤 티켓. 죽었는데 딱 천국 앞에 가면 너
영생 티켓 있냐?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가 물어봐서 딱 꺼내갖고 딱 보여주면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고 우린 천국으로 가고, 없으면 에라이 지옥으로 가고,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생각할 때.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쪼개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활동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를 낳아 보셨으면 자기 피와 살과 생명을 누구에게 주죠? 자녀에게 완전히 쪼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 주심은 아들을 주셔서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쪼개주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일이에요. 요즘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구려가 아니고 이거는 존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티켓 얘기했지만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영원히 삽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예,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죽던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갑니다. 거기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냥 저는 죽기 전에 딱 믿고 죽으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4주 동안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니 미칠 것 같사옵나이다. 저는 그냥 죽기 전에 딱 믿고 죽으면 안 될까요? 어떠세요? 어렸을 때 저는 죽기 전에 딱 믿으면 그때 죽고 딱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상관 있어. 구원 받으면 되지.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어릴 때 지금 이렇게 교회에 가야 된다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저 보이스카웃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3학년 때 보이스카웃 하래요. 했는데 보이스카웃은 맨날 언제 모이죠? 토요일 주일날 모이는데 뒤뜰 야영 딱 한 번 했어요. 옷하고 다 사놓고 주일날 안 된다고. 그럼 왜 하라 그래? 뒤뜰 야영도 밤에 가서 하고 아침에 교회로 왔어요. 지겨워. 놀러도 못 가고. 이러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영생은 이미 얻었고 천국 가는 건데 기정사실인데 왜 지금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일터에 가면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녀? 물어보면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 안 다닌다 그래야지 욕도 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냥 교회 다녀.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이제 티켓 받았으니까 그냥 몰래 살다가 나중에 그냥 티켓 내밀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티켓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받느냐 하면 나중에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지금 받아요. 현재예요. 19번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현재형이에요. 6장에도 또 나옵니다. 6장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예 가졌대요. 소유. 언제? 가졌나니가 현재형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언제 가졌다? 지금 가졌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지만 영생을 언제 가져요? 지금 가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을 주고 새로 살려줄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언제 준다? 예수 믿으면 지금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지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누리며 사는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 복을 그냥 나는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언제? 천국문 앞에서 티켓 내밀고 받게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자, 망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아십니까로 갈 건데, 끊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가 사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죠. 언제? 지금.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신적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적, 신적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생명을 소유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죠.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요,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밥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쫄쫄 굶고 올라갈 수는 없죠. 금강산도 식후경. 살아있죠. 육신의 몸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고 더 이렇게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고 숨도 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누구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언제 맛봐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부유를 맛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사진작가 중에 니알이라는, 이름도 이상해요. 미알이도 아니고 니알이라는 여성 사진작가인데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모유 수유 사진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이렇게 좀 낯뜨거운 사진 나와요. 이게 다 벗고 나와요. 그냥 애 젖먹이는 사진 이렇게 나와요. 상반신이 그냥. 그거 사진 찍어서 자기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뭐 트위터에도 올리고, 팔로워가 한 3만도 넘는다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라 그러는데 모유 수유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아기가 젖먹는 사진을. 이런 일도 당했대요. 그 비행기 안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옆에 뒤에 앉은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막
그 모욕하면서 애기 이게 말하자면 젖을 내밀고 아기에게 우유를 준다고 모욕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네가 꼬시려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 모욕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모유수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모유수유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 밥을 왜 화장실 가서 먹여? 식당에서 먹여야지. 모유수유는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우리 딸들을 모유수유를 우리 아내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지겹겠어요. 4년 5년씩 했어요. 우리 혜원이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유치원 6살 때 갔는데 가기 전까지 먹었으니까. 갔다 와서도 뭐. 근데 울던 힘들던 피곤하던 지쳤던 아기가 애가 괴롭던 아프던 여기 딱 안겨서 엄마 젖을 빨고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게임 끝. 아버지들의 단점은 모유가 없잖아요. 애를 키우기 이게 없으니까 이거 딱 물리면 그냥 게임 끝. 전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막 뛰어 놀다가도 갑자기 막 달려와서 이렇게 누워. 그러면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엄마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동성 있게 일어나요. 그래야 자라고 그래야 열매 맺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맨날 죽을 것 같은 신앙인, 피곤하고 지치고 교회 와봐야 뭐하나,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도 내일은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안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맨날 먹질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일어나면 이상합니다. 밥 안 먹는 애가 키 크는 거 보셨습니까? 좀 집안이 좀 큰 집은 좀 크긴 크더라고. 오집사님네 좀 클까 봐. 우리는 아휴 알았어. 너는 클 거야. 밥 안 먹으면 안 크죠.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분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면 바이블 타임. 딱 돌아왔다. 바이블 타임 하고 또 말씀 읽고 거기 감사 제목 3개 쓰면서 기도하고 아주 기초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시체계를 동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시체계. 바이블 타임 했어. 준석이 감시했어. 딱 보고 안 했어? 또 뭐 어디 나왔어?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나왔어? 감시체계. 이 감시체계가 좀 효과가 있어요. 소그룹을 모아갖고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하면 좀 합니다. 흉내를 해요. 그리고 제자반도 일종의 감시인데 딱 목사님이 감시하는 거죠. 5-6명 딱. 했냐 안 했냐 맨날 체크하고 맨날 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안 그러면 뭐 수료 못한다 막 난리치고 막 혼내고 그런 것도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게 뭐를 받는 거라고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영생을 받아야지.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리고 먹으세요. 뜻은 모르면 넘어가시고 자꾸 질문이 생기면 누구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질문하세요. 성경 몰라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김병훈 집사님만 몇 번 질문하고 한 명도 질문을 안 하네.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읽다 보면 자꾸 질문이 생기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어. 외국에서도 전화할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동네에 있다가 콜럼버스에 있다가 워싱턴으로 간 박사예요. 약학 박사. 워싱턴에 큰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전화했어요. 물어보려고. 거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했더니 역시 목사님 엑스퍼트예요. 제가 대답을 잘해줍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 받으려고 있으니까 모르면 뭐 다 알겠습니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생을 취하세요. 매일매일 영생을 취하세요. 영생을 취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돼 있고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 뭐를 맺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그 사랑 한들교회가 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침마다 다른 기도자면 하나님 바이블 타임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도 이상한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고 꽤 많아요. 또 카톡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분들이 보낸 메시지를 좀 보면 저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믿나 싶을 정도로 아닌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돈 떼먹었다 그러면 무슨 장로님한테 돈을 띄었니? 뭐 장로님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띄는 거야.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니?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상처 드리더라도 뭐 그래도 근데 너무 많아요 비율이.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또 여기 시어머님들 계시죠? 또 권사님들이래 다 시어머니 또 권사님들이 왜 그러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는 맞는 얘기도 있고 일부는 과장된 얘기도 있고 일부는 거짓말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아요. 한국에서 제일 구제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구제 이렇게 많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어떻게 됐죠? 숨겨져 있죠.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셔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 드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들어보면 뭐 집사님이 어땠어, 목사님이 어땠어 그러는데 가끔씩 웬만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어디 가서 깎아달라 그러지 말고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차도 마시고 하라 그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저 어느 교회야? 내가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발 어디 가시든지 잘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설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요. 제대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뭐 이런 류의 설교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나부터도 안 되는데 막 확 올라오는데 나부터도 욕망과 욕심과 분노와 불안감과 방황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절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돼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할까요? 무화과의 잎으로 가리고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어떻게 안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굴 닮아가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제가 서원이, 지원이, 혜원이 했는데 제발 나를 닮지 마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랑 결혼한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대요. 수학을 잘하고 우리 어머님 장난 아니시거든요.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저를 낳고 제가 거의 팔싹동이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구삭동이. 이게 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맨날 설사하고 배 아프고 들어 눕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 책임이에요. 너무 일찍 나가지고. 뭐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까 말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뭐 젖만 먹어도 토하고 뭐 우유만 먹어도 토하고 계속 그랬대요. 아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한데. 근데 아버님이 결혼하실 때 이유가 우리 어머님이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그것도 약간 속여갖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속았어요. 결혼을 하신 거예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자녀들 2세를 어떻게 하려고? 머리 좋게 하려고. 홍씨 가문을 개조하자. 웬걸? 아버지를 닮았어. 웬걸 아버지를 닮았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딸들 엄마 닮아라, 엄마 닮아라. 엄마는 얼마 닮아라 해도 나를 닮아요. 왜? 내 생명도 타고났거든요. 엄마 닮은 모습 있죠. 근데 내 생명을 타고나서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내가 싫은 그 모습이 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닮지 말라, 닮아라 말한다고 될 겁니까? 생명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고통하는 자들을 볼 때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내 것을 띄어 나눠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면 감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더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한 생명의 연합이라 생명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이 경험되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이 경험되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러 밤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처럼 고통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약화돼요. 별로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자녀 양육이요. 자녀 양육. 제가 마더와이즈를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내가 먼저, 유진자매를 보고 왜 얘기하냐? 내가 먼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누구를 닮는 양육법을 해요? 하나님을 닮은 양육법으로 자녀들 양육하죠. 안 그러면요, 싸대기 올리고 싶고 그냥 애들. 또 자녀 양육의 키포인트는 옆집 아줌마잖아요. 옆집 언니가 전해준 교육법. 어느 학원 보내야 돼? 어느 학원 보내실 겁니까? 판교 아줌마 옆에 옆집 아줌마들이 또 아주 말빨이 세요. 뭐를 해야 된다? 아니죠. 그거 하더라도 그 학원 보내고 그렇게 키우더라도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직장, 우리 지훈 형제가 직장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토론을 많이 해요. 또 우리 사장님, 또 위에 대리님도 있니? 대리님, 부장님, 뭐 이사님, 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무조건 예의하다가 다 뜯어먹힌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거절해야 되나? 나는 5시에 칼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까? 그런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셨고 또 주시고 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생을 섭취하십시오.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인생을 영생의 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여기 금강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금강교회에서 오셨으면 일단 교회 생활이 좀 포기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가십시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영생의 삶을 내가 일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최소한의 플랫폼인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그거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제로. 알겠죠? 강제로 하는 겁니다. 꼭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자, 손은 들지 말고 눈을 깜빡깜빡해요. 눈을 깜빡. 누가 볼까 봐. 나는 한 주 동안 그 주일날 빼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예스면 눈을 깜빡깜빡. 자, 이쪽을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 예스, 난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 오케이. 신앙생활을,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